말씀을 전하는 종의 입술에 말씀의 기름을 부어주셔서 말씀의 지혜와 지식과 능력을 주옵시고 듣는 영혼들에게 진리의 말씀을 전할 때 진리의 성령께서 그 말씀을 운반하여 주셔서 운반된 말씀이 은혜와 복과 생명과 권능과 치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그 성경적 신본지 성경 핵심 주제 정선 160 중에서 제9부 능력론 주제 41 육신의 소욕과 영의 소욕입니다. 우리 거기에 교재를 보시면 나옵니다. 주제 41이 육신의 소욕과 영의 소욕이고, 그 다음에 43 마귀를 이기는 법, 44 귀신 쫓는 법, 45 기도의 능력, 46 새방언, 47 말씀의 능력, 55 병 고치는 방법, 84 성령의 능력, 주제 85 예수 이름의 능력, 86 보혈의 능력, 87 믿음의 능력과 실상, 88 행함의 능력.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공부를 할 것입니다. 교재를 보시면 여기 주제 41 육신의 소욕과 영의 소욕 되어 있죠. 우리 성경의 바른 이해, 성경의 바른 영성 이해. 영성은 무엇이냐? 한마디로 예수를 닮는 삶입니다. 예수를 닮는 삶이라면 예수님의 인격만을 닮는 삶이 아닙니다. 기존의 영성에서 탈피하여야 합니다. 기존의 영성은 전부 다 예수님의 그 인격을 담는다고 해가지고 거룩하고 착하게 살아라 자꾸 그런 쪽으로만 얘기를 하는데 예수님은 그런 말만 하지 않으셨어요. 인격적인 변화, 성결만을 요구하는 영성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그래서 인격적인 변화와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무엇을 하셨어요? 병든 자를 고치고 더러운 귀신을 내쫓고 마귀를 대적하고 마귀를 심판하고 하는, 또 전도하고 이런 사역을 같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을 닮는다 그러면 병 고치고 귀신을 쫓고 마귀를 대적하고 그 예수님의 그 선한 성품을 닮는 것이 똑같이 병행이 돼야 예수를 닮는다고 얘기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인격적인 변화와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오늘날 재현하는 성령의 능력이 더하여져야 진정한 영성이다.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삶이 되어야 영성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헌신해야 되고 열매가 있어야 돼요. 성령의 열매가. 그런데 능력에 대해서 전혀 교회에서 하지 않거나 설교하지 않거나 가르치지 않거나 행하지 않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전부 다 열매만 얘기를 하게 돼요. 그러면 교회가 어떤 경우가 되느냐 하면, 설교가 어떻게 되겠느냐 하면 전부 다 바르게 살기 운동본부로 변하고 맙니다. 바르게 살기 운동본부로 변하게 되면 어떤 영향이 미치게 되느냐 하면 교회도 착한 일 하는 곳, 천주교도 착한 일 하는 곳, 절간도 착한 일 하는 곳, 천도교도 착한 일 하는 곳, 세상도 착한 일 하는 곳, 저 텔레비전에서 나오는 들 다 착한 일 하는 곳. 그렇게 돼가지고 교회나 천주교나 절간이나 다 착하게 하는 곳이에요. 그래서 교회가 한번 목사가 무슨 문제가 생기거나 교회에서 한번 문제가 생기면 착하게 살아야 되는 사람들이 어째 저렇게 살아? 절간이나 다 똑같네. 절간만도 못하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반드시 예수 생명을 전하는, 또한 이제 인격의 변화도 얘기를 해야 되고, 반드시 귀신도 쫓고 병도 고치고 마귀를 대적하는 사역이 함께 해야 예수를 닮는 사역이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오늘 시간이 많이 지났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만 잠깐 하고 마치겠습니다. 지금 이제 세계가 어떻게 변하고 있습니까? 미국을 중심으로 해서 일본과 호주와 한국 이런 나라들이 한편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한국이 자꾸 미국 편도 드는 사람이 있고
중국 편은 들어온 사람들. 여기서 지금 대빵이 누구냐면 미국이 대빵이에요. 이쪽의 대빵은 누구냐면 중국이 대빵입니다. 그래서 저 중국이 대빵을 해가지고 북한, 이란, 러시아가 한편이 돼가지고 둘이 계속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에 이제 트럼프 정부가 들어와가지고 이 러시아를 여기서 떼어내가지고 자꾸 이쪽으로 끌어들이는 작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마찬가지로 우리에게는 육신의 소욕이 있고 영의 소욕이 있어요. 그리고 그 중간에 나라고 하는 존재가 있습니다. 이 나를 이제 자아라고 하고 또 인격이라고 하기도 하고 마태복음 16장 24절에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해서 자기라고 하는 표현을 쓰고 이걸 이제 다른 말로 얘기하면 혼이라고 해요. 혼. 그래서 이 육신의 소욕은 우리 이 몸뚱아리가 가지고 있는 육신의 소욕입니다. 그래서 이 육신의 소욕은 영의 소욕과 반드시 반대로 가게 되어 있어요. 응? 육신의 소욕이 영의 소욕도 가지고 있고 영의 소욕이 육신의 소욕을 가지는 게 아니에요. 성격이 육신의 소욕은 육신의 소욕만, 영의 소욕은 영의 소욕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육신의 소욕은 뭐냐? 기도를 시자예요. 쉽게 말하면은. 그래서 이제 누가복음에 보면 육신의 소욕을 뭐라고 말하고 있느냐면 476페이지를 보세요. 476페이지에 보면 그 육신의 소욕을 누가복음 12장 19절에 보세요. 그 중간쯤 있죠. 누가복음 12장 19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은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그리고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는 그 정욕과 탐심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육신은 이런 사대 습성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이거 잘 알아두면 편해요. 육신의 속성이 뭐냐? 정욕. 또 더 구체적으로 육신의 소욕은 뭐냐? 쉬고 먹고 마시고 즐기는 것이죠. 그래서 누가복음 12장 19절을 딱 얘기를 하면서 쉬고 먹고 마시고 즐기자 이렇게 얘기를 하면 어떻게 돼요? 저분 성경 엄청 많이 알고 있네. 그래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반드시 암송해야 될 성경 구절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 누가복음 12장 19절. 그래서 육신의 소욕은 이런 소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육신의 소욕은 기도를 시자예요. 육신의 소욕이 기도하자가 아닙니다. 이건 반드시 기도를 시자만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하나님과 반대되는 것만 하는 거 있는 거예요. 그다음에 반대로 영의 소욕이 있는데 영의 소욕은 하나님과 동일한 성질 그러니까 기도하자 그런 성격이 있는 거예요. 기도하자 그런 성격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육신의 소욕을 이제 강하게 해주는 요소가 있어요. 그리고 육신의 소욕을 강하게 해주는 게 뭐냐? 마귀입니다. 마귀가 어떻게? 몸 바깥에서 이제 기도를 시작할 때 이 사람이 기도를 시작을 할 때 오늘 피곤하니까 기도 시작했을 때 마귀가 몸 바깥에 그래 그게 맞아. 너 몸도 피곤하지. 너 오늘 얼마나 돌아다니면서 너 어디 눈 하나 깜짝 못할 산신을 뛰고 다녀야지. 당연히 피곤한데 쉬어야지. 너 뭐라고 할 사람 생각을 자꾸 이렇게 넣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해요? 이 육신의 소욕이 강해집니까? 약해집니까? 강해지죠. 2배로 강해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또 몸 안에선 귀신이 뭐라고 하느냐? 당연하신 말씀. 쉬어야지. 쉬는 것이 당연한 거야 지금. 그래가지고 자꾸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육신의 소욕이 마귀가 역사하니까 2배로 강하게 되고 귀신이 역사하니까 3배로 강해지는 거예요. 더하여 이 바깥에서 미혹의 영이 강하게 되면 또 옆에서 어떤 사람이 이 육신의 소욕이 강한 사람이 옆에서 그래 쉬자 나도 오늘 쉬려고 했어 너 쉬어 이렇게 얘기하면 3배 강해지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그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육신의 소욕에 따라가게 되면 맨날 하나님이 하시고나 하던 일을 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제 영의 소욕입니다. 기도하자예요. 근데 기도하자. 이때 기도하자 할 때 이 성령이 힘을 도와주는 거죠. 응? 그래 지금 기도할 때야.
나라와 민족을 기도할 때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고 아멘. 또 뭐요? 가정을 위해서 기도할 때고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고 물질을 위해서 기도할 때야. 그래서 자꾸 기도하자고 이 감동을 주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말씀과 기도 이런 것들을 통해서 영의 소욕이 강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영의 소욕이 강해지려면 어떻게 됩니까? 성령을 받아야 돼요, 안 받아야 돼요? 네. 성령 충만해야 되는 거예요. 네. 또 말씀 충만해야 되는 거예요. 또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육신의 소욕 쪽이 여기 맞죠? 미국 편이 많으면 어떻게 됩니까? 미국이 중국을 이기게 되는 거예요. 근데 미국 편을 안 들고 전부 다 사람들이 중국 편을 따들게 하면 어떻게 돼요? 미국이 중국을 이깁니까? 못 이깁니까? 못 이기는 똑같은 원리예요. 그래서 이 육신의 소욕이 어느 것이 더 강하느냐, 어느 것이 더 강하느냐에 따라서 요 나, 자랑, 인격이라고 하는 것은 강한 쪽을 따라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육신의 소욕이 강하게 되면 내 육신의 소욕이 영의 소욕보다 강하게 되면 내 인격이 누구를 따라간다고요? 육신의 소욕을 따라가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 영의 소욕이 강하게 되면 내 인격이 어디를 따라가요? 영의 소욕을 따라가지고 가서 기도하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제 배울 과제를 쭉 봤죠? 배울 과제에서 이쪽에 이제 부정적인 요소를 육신의 소욕을 강하게 하는 존재를 쫓아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를 대적하는 법이 그 과목에 있죠? 맨 앞뒤로 보세요. 아주 맨 앞뒤. 자, 맨 앞장. 응? 성경적 신본주의, 성경의 신주제 맨 앞장이거든요. 거기 보면 어떻게 되어 있어요? 마귀를 이기는 법. 그래서 마귀의 정체와 마귀가 우리에게 와서 하는 짓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알아야만 돼요. 그렇지 아니하고서는 육신의 소욕을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우리 마귀는 몸 바깥에서 귀신은 몸 안에서 어떻게 한다고 했어요? 우리를 육신의 소욕을 더 2배, 3배로 강하게 한다고 했죠. 그러니까 귀신을 쫓아내야 안 쫓아내야 돼요? 쫓아내야 돼요. 그래서 귀신 쫓는 법을 배우고 알고 실천을 해야 되는 거예요. 불안하게도 우리나라는 귀신을 쫓는 거를 지금 뭐 하시합니까? 거의 뭐라고 그걸 말이 없긴 해.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잘못된 거예요. 이게 왜 그러냐면 이제 이런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예수를 믿는 사람은 성령이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영혼 안에 성령이 계신다. 성령을 받으신 영혼에 성령이 계시죠. 성령이 영혼에 계신데 어떻게 귀신이 예수 믿는 사람에게 들어오느냐?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더라고. 그런 오해를 하고 있는 거예요. 왜 오해를 하고 있느냐 하면 귀신은 사람 몸 육체 안에 들어오는 것이지 영혼 안에는 들어오지를 못합니다. 불신자에게도 못 들어오고 성도에게도 영혼 안에는 귀신이 못 들어와요. 잠언 20장 27절에 보면 영혼은 여호와의 등불이라 해가지고 영혼 안에는 성령이 들어와 오실 수 있고 진리의 말씀이 들어올 수 있고 예수 보혈의 믿음이 들어와 있을 수 있고 하나님의 능력이 들어와 올 수 있고 예수 이름이 들어올 수가 있는 거예요. 귀신은 못 들어오는 거예요. 영혼 안에. 예수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둘 다 못 들어옵니다. 그러면 귀신은 어디에? 사람의 육체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육체 안에. 그래서 불신자도 신자도 다 귀신이 들릴 수가 있습니다. 시간이 좀 가도 여기 조금 할게요. 미국의 이 귀신론을 지금 현대 귀신론을 갖다가 이제 만든 사람이 메릴 엉거 목사라고 하는 침례교 목사입니다. 그분이 이제 현재 귀신론을 만든 사람인데 1908년에서 1980년도에 돌아가신 분인데 그 목사님이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귀신이 안 들어온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제자들이 이제 선교지에 나가가지고 많이 활동을 하면서 그 엉거 목사에게 자기 스승한테 스승님 그것이 아니고 예수 믿는 사람도 귀신 들려요. 귀신 들려요. 귀신 들려요. 하니까 스승이
스승이 제자들한테 뭐라고 했느냐면 야 정신 나간 사람들아 내가 안 들어간다고 하면 안 들어가는 것이지 무슨 말이 그렇게 많으냐고. 그래서 일축했어요.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으라고. 그러다가 한 십몇 년 지났는데 무슨 사건이 벌어졌냐면 자기 딸이 귀신이 들렸어요. 메릴 원고 목사의 딸이 귀신이 들렸어요. 그런데 그 딸이 나는 절대로 지옥 안 가고 천국 가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얘기예요? 무슨 얘기예요? 그 원고 목사 얘기는 귀신이 들렸으면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안 믿는 사람이에요? 안 믿는 사람이지. 근데 자기 딸이 귀신이 들렸으면 그 원고 목사의 논리대로 하면 자기 딸은 어디 가야 돼요? 지금 천국 못 가고 지옥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천국 가지 지옥 안 가겠다고 하니까 그때서 원고 목사가 자기 견해를 바꾼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도 귀신 들린다. 그때서 얼마나 이기적인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귀신은 예수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육체 안에 들어오는 것이다. 영혼 안에 들어오는 것은 아니다. 그러니까 귀신 들리는 것과 구원은 관계가 있어요? 없습니까? 관계가 없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귀신은 몸 안에 있기 때문에 이걸 반드시 쫓아내야 됩니다. 그래서 마귀를 대적하지 아니하고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이 없거나 사역을 하지 아니하면 올바른 영성은 불가능한 거예요. 쉽게 말하면 육신의 소욕을 이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반대로 이거만 하고 이쪽에를 등한시하게 되면 맨날 여기가 다시 침투합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능력과 말씀과 기도가 충만해야 돼요. 그래서 항상 영성을 한다고 하면 육신의 수욕을 강하게 하는 그러한 마귀를 대적하고 귀신은 내쫓고 또한 자기 인격을 자기를 부인하는 그러한 삶과 동시에 무엇으로 채워줘야 되느냐? 성령과 말씀과 기도로 채워져서 그래서 이 병행이 되어야 나쁜 것은 버리고 좋은 것은 얻어야 영성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 우리가 이 능력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토대가 맺어지는 것입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제 육신의 소욕을 강하게 하는 마귀를 대적하고 더러운 귀신을 내쫓아서 또한 우리 육신의 그러한 그 인격을 우리가 잘 하나님을 향하는 쪽으로 우리가 강하게 이끌어가고 또한 이제 성령의 능력과 말씀과 기도로 우리 영을 더욱 도와서 영의 소욕이 육신의 소욕을 이겨서 늘 항상 성령 충만한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아주 잘하셨어요.